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대 인간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죠.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자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사도행전 등의 그러한 말씀에서 나오는 행위 구원을 의지하는데, 그 본질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로 오늘 또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교환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럭카 목사님께서 로마서 주석서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발췌한 것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원래 럭크만 주석 성경의 소제목에는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불의한 피조물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이 말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셨다, 의롭지 못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율법 없이,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행위 없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 없이 그렇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다만 성경이 그분의 오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을 증거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선포가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5절 26절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럭크만 주석 성경의 그 아래 5번의 주석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셨다. 주님의 문제라 함은 주님께서 문제가 있을 분은 아니지만 주님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게 하셔서 의롭지 않았던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그것이었죠. 주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기에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잘못을 행했어서도 안 되겠죠. 그분의 공의에 위배돼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몸소 땅으로 내려오시어 인간을 대신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함과 진노와 그분의 은혜와 자비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의로운 삶을 사셨고, 그분은 죽으셨을 때 인간의 죄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충족시키셨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신 그 의를 인간에게 주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께서는 단지 죄인들에게 의를 전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의를 얻기 위한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할지라도 그냥 의롭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책임을 지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정말 하나님을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기를 아담에게 바라셨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주신 그 책임까지도 주신 것이고, 인간을 지으신 그 책임까지도 다 지시기 위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들을 또 담당하시고 친히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형벌 받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고 그런 완전한 삶을 사셨고 이제 그 삶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히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으니까 죄인들은 값 없이, 어떤 행위 없이, 값을 치르는 것 없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것이고, 그 의는 하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을 계속해서 보면, 자,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죠.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거죠. 믿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믿음으로 오직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다 하죠. 구약 시대에는 의롭게 됨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행위 없이 상관없이 의롭게 되는 게 없었어요. 구약에는 의롭게 됨이 없었어요. 그냥 죄가 가려질 뿐, 죄가 덮어질 뿐이었죠. 깨끗하게 되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 지옥에서 그 죄들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그냥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구속되어지는, 그야말로 깨끗하게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도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자, 근데 성경의 증거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목사 다이버트 테네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동일하게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말이야말로 사탄적 발상에서 나온 사탄적 속임수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그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배경이라는 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배경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서 그 죄인으로서 살다가 죽으면 그 죄들 가운데 죽어서 형벌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운운하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하죠.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배경은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아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 서양 귀신 전한다 그러기도 하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조차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지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후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찾는다고 한다면, 찾고자만 한다면 코넬료와 같이 이방인 코넬료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참고 썩지 아니함을 구가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을,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고 그 죄에서 정말 이런 나에게 사람들 말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걸 정말 관심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베드로를 보내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가 남긴 어록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외에도 여러 어록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 오지에 아직도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옛날뿐만 아니라 옛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면 괜히 굳이 선교사 보내서 그 사람들 예수님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찾고자 하면은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서 전도자를, 선교사를 보냈던 것이고, 저 어디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서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찌라시를 뿌리듯이 그렇게 전도지를 뿌렸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받고 구원받아서 또 어떻게 막 글을 배우고 그래서 나 예수 믿었어, 나 책 좀 보내줘, 그렇게 어눌하게 해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신 분이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뭐 개인적인 배경이 어떻고 사회적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는 사탄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럭커 목사님께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3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유만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또 아기들에 대해 관한 것이죠. 어린 아기들,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선악간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른쪽과 왼쪽도 구별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구별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을 아이들이 그 신발을 꼭 거꾸로 신잖아요. 꼭 거꾸로 신는 것만은 아니지만 오른쪽과 왼쪽도 구별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 아이가 갑자기 어떤 병으로 사고로 죽게 된다,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죽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 이거죠. 물론 연옥에도 가는 것도 아니고 연옥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에 보는 것처럼 아기에게 죄를 씻는다는 그런 구실로, 아기에게 죄가 없는데 성수를 뿌리는 짓은 실로 어리석은 부질없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짓이다. 유아 세례는 카톨릭이 만들어낸 이교적인 신화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다는 것이죠. 자, 아기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구원받는다, 이거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낳은 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기가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었죠. 사무엘하 12장 23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다윗도 지옥 가는 겁니까? 이 말대로라면 아니죠. 다윗은 지옥 간다는 말을 아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낙원에 갔기 때문에 자기도 낙원에 가서 그를 만날 것이다, 이제 그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아기는 지옥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기는 죄가 없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불신했던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어 넘어지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우리가 가면은 그들에게 칼에 죽임 당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다 죽을 것이고 먹잇감이 될 거라고 했던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왜? 그때 자기들이 뭐 죄 지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신한 것도 없고 그렇게 먹잇감이 되겠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 성경의 신뢰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장애가 있다든지 정신 박약하라든지 사고를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지체 부자유 그런 자들은 또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은 과부들뿐만 아니라 또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어머니들을 그 지갑을 털기 위해서 과부의 집을 털기 위해서 그렇게 뭐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뭐 연옥에서 또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런 사기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가 어디예요? 바티칸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면죄부 팔아서 돈을 모았고 어떻게 돈 주고 죄를 면해요. 그런 거 해서 돈 벌었단 말이죠. 온갖 창녀들의 어미고 모든 종교들을 아우르고 있고 그런 마귀의 집단입니다. 자, 5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리가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저 진북 방향에 그 셋째 하늘 빛의 속도로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죠? 우주선이 아무리 만들어졌어도 빛의 속도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대나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몇 천억 광년을 가야 빛의 속도로 몇 천 년이 아니라 몇 천억 년을 가야 그 셋째 하늘에 도달하게 되고 또 거기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그 거대한 얼음층이 있어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길 지나가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인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자, 50m 전방에 있는 관역에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이 48m를, 어떤 사람은 49m를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49.9m를 날아갔지만 다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역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죠. 화살이 거의 관역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단 1cm가 아니라 0.1mm라도 모자란다면 관역을 마치지 못한 것이고 다 발밑에 떨어진 화살골이 되는 것이죠. 0점인 것이에요. 실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도 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최첨단 우주 비행기 우주선을 만들어도 못 가는 것이란 말이죠.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제 천장이 높아져가지고 그죠? 그전에는 좀 제가 꽃발을 들면 천장이 좀 달랑말랑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거의 다 왔어. 이건 하나도 안 닿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 마더 테레사라는 그 여자처럼 평생을 그렇게 선행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카톨릭에서 시키는 모든 고행을 하고 그래서 거의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녀는 죽을 때 발악하면서 죽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리 자기가 남들이 마더 테레사니 성자니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누구나 다.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평생 정말 착하게 살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추앙한다 할지라도 그 본인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신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그러한 죄가 그들에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의 어떤 것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게 있잖아요. 만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나는 어려서부터 다 했고 율법을 다 지켰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뜨끔했겠죠. 자신의 안에 있는 그 탐심. 네가 남의 것은 탐하지 않죠. 자기가 부자인데.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팔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은 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소유에 대해서는 그 소유욕, 그 욕심, 그것이 자기에게 죄가 되고 그 죄,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자기가 하늘나라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당시에는 이제 구약시대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그 행위로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이르렀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위를 우리는 받아들인 것이죠. 행위를 의지할 것 같으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나요? 다 이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나는 내 구원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선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충장도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떠들고 다니고 열심히 뭐 복음 전한다고 자기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되게 자기를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막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구원은 그렇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노아의 때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네? 8명 정도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시대도 한 8명 정도만 구원받는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인데,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또 전화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 유튜브 보면서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저가 무척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래서 전화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노아의 시대에 8명이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수가 적다고 했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야 됩니까? 어려워야 됩니까? 이런 말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죠. 아니,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무척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8명이 구원받는다고 이 시대에도 그런 8명은 좀 너무 심하면 한 100명이 구원받는다고 크게 배포를 써도 거기에 자기가 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거는 수능 시험을 봐갖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몇백 개나 더 힘든 일인데 그거를 자기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니까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애쓰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근데 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걸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뒤에서 이제 럴커 목사님이 그걸 쓰고 있지만 그거예요, 그거. 자, 6번에 보면 음식 쓰레기를 담은 깡통 2개가 있는데 2개의 깡통 모두가 다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곰팡이 난 빵 조각, 과일 껍질,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 깡통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녹이 뻘겋게 쓴 헌 깡통이고 다른 하나는 광택이 그래도 남아있는 새 깡통이다. 근데 2 깡통 모두가 다 그 쓰레기로 가득 찼다는 거는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깡통이라는 거,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이다라는 거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깡통이 헌 깡통하고 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뭐가 다른다는 것이,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교양 있고 존경받는 지체 높으신 양반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깡통은 쓰레기 깡통이다라는 거죠. 속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지 않은 죄인,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구원받은 죄인보다 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을 보시는데 더럽다 이거죠. 더 더러워요, 더 더러워. 오늘날 이 종교인들, 목사들 오히려 보면 일반 성도들보다도 더 더러운, 그죠?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얼마나 진짜 더러운 짓을 했습니까? 김기동이라든지 뭐 별의별 뭐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더 가증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아이러니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차이를 둔다면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으로 본다는 것뿐. 그러나 두 부류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아주 막 화를 내죠. 그런 말이 어딨냐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발을 씻듯이 매일같이 그 죄를 자백해야 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은 자기는 죄가 없다? 역시나 바리새파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이 세 부류에게 거침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의 그 율법에 따른 그 명절들에서 그 누룩을 함께 굽는 빵 있잖아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는 죄가 없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서 휴거되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를 꿈꿀 수는 있어도 우리가 꿈은 꿔야죠. 완벽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되고, 근데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완벽하냐라고 한다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어떤 자매님이 완벽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자기가 있는 교회는 그렇지 못한, 가더라도 거기 회원으로 등록하지 말라고. 왜요? 즉시로 그 교회도 완벽함 깨질 거라고. 그 참회가 완벽하지 못한데 완벽한 교회를 꿈꾼다는 건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이. 자, 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럭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 영어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와 IAN 합한 것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그리고 IAN은 I am nothing.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죄를 자백해야만 하는 그러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죠. 자, 값없이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값없이. 이것은 마음대로라는 그 단어로 또 번역이 가능한.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 16절에서 마음대로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제외하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근데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인용할 때는 마음대로라는 말씀을 삭제했죠.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삭제하고 먹을 수는 있으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산의 그 나무들의 열매는 빼버리고 먹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것으로 마귀는 이브를 속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을 끌어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로마서에서는 값없이, 근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값없이, freely 이 단어를 값없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도 값없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런 번역자가 있다면 잘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왜 이 말을 합니까?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윤경원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도 값없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에요. 이걸 맞춘다고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값없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값없이? 무슨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돈도 없었는데 아무 돈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없는데 무슨 값없이예요. 거기서 생뚱맞게. 근데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혜가 없는 것인가, 성령의 조명이 없는 것인가. 그냥 영어만 맞춰가지고 프릴리,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이것은 뭐 지가 생각할 때는 의역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다른 단어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히브리어의 그 언어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 언어도 우리가 이소 목사님께서 찾아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서 가장 정서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선정을 하는 거,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경이 그 번역이 된 것인데, 영어만 안다고 해서 영어만 가지고 그냥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고. 소설을 만들어놨죠. 성경이 성경다워야 되는데. 자, 11번에 보니까 이처럼 성경, 하나의 말씀을 삭제하는 일은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이. 성경 최초의 범죄는요,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최초의 범죄는 하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꿍깍꿍짝꿍 하면, 마귀하고 교제하면요, 어떻게 벌어집니까? 성경이 변개되는 것이. 성경 변개자들이 마귀와 교제하다가 그렇게 변개된 성경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성경이 변개될 수 있느냐? 성경 안 봐요? 최초의 범죄가 성경 변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변개됐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이, 당신의 말씀이 변개되는 걸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해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삭제되고 첨가되어지고 대체되어지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 삭제, 첨가, 대체되어지는 이런 변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도 그냥 그걸 사탄이 한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 사람들은 성경의 조명을 못 받은 것이죠. 12번에 자, 이제 거기서 보면은 11절에서 그렇게 삭제하면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구원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삭제시키면서, 값없이를 삭제시키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 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들은 개들이라고 했어요. 개들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마지막 추청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하고, 그죠? 목마른 자도 오게 하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없이.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근데 값없이라고 해서 이게 싸구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 엄청난 값이 지불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 또 부족하다, 더 달라,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회장들이 죽을 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1년 살아봐야 뭐합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12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장 26절 다시 21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때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 자,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진 신약적 사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노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렇게 사셨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종으로 있는데 내가 값을 사서 치르고 사서 그 주인에게 사주고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종으로 쓸 수도 있고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종으로, 아니 자유인으로, 근데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자,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값을 지불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몸값을 지불하고 산 그렇게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된, 귀를 뚫은 그 종처럼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처지에 놓이시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죄들을 홀로 담당하시고 스스로 죄가 되셨고,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담에게 왜 죄를 허락하셨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좋아하죠. 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을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우리가 아까 러크만 주석 성경에서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었다. 고민이 있었다. 어떻게 저 죄인들을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단언컨대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된다고 단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랑합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항상 죄를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나는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자랑들은 있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종결됩니다. 자랑할 게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십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법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행위구원론자들은 마태복음, 히브리서, 야고보로 서로 달려가는데 이유가 뭐죠?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냥 주시겠다는데 자기의 행위를 자꾸만 의지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라고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 이럽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불교가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서 나서 뭐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자기는 신학자였어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왜 개종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력 종교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타력 종교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제 동해일보에서 직접 봤어요. 저는 언니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냐 이제. 이 타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종교가 마음에 들어요. 자기의 어떤 의도 있어요. 자기도 어떻게 뭘 하고 해야지. 자기가 뭘 할 건데. 죄 안 짓고 털끝만큼도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선행을 해서 선을 많이 행했어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잖아요. 선을 많이 행했어도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무래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아무리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오르지 못하는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중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 중들, 우리 스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스라고 말하든지 중들이라고 말해야지. 중들은 옛날에는 거지 취급했잖아요. 동양지라고 시주하는 사람들. 지금은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저 어디 담양 어디 갔더니 탁 시주 끝나고 보니까 벤츠 타고 가더라고요.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전도회 끝나고 저쪽에 남원이었나? 예, 맞아, 남원이었던 것 같아요. 와, 벤츠 타고 가는 거 봤어요. 엄청난, 그것도 그냥 하이 클래스 벤츠. 자, 자기들의 의, 이것은 17절에서 모든 종교적 열성 분자들의 공동적인 주요 관심사이고 목표이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사항은 오직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들에게 발견되는 큰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든 자들, 불량배들, 강도들, 이교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바리새파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고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열심으로 종교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판결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이나 그 모든 지극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지 죄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데 열성을 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